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 기쁨을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더 정결하게 모이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로 모이되 높아지고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기 위해 모여야 한다는 교회의 방향성이 초자연적인 그 심판 사건으로 주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이 많은 신비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죄사함과 병 고침 사역을 하셨듯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며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베드로가 설교하던 넓은 공간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누구든지 모일 수 있는 성전, 그 중에서도 가장 넓은 성전 공간인 그 큰 복도식이었던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모임에 들어올 엄두를 못 낸 것 같습니다.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민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보통 평민, 시민들은 원한다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병고침과 제사함을 얻으러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권층, 고위층은 그 자리에 나와서 체면을 차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쉽게 나오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아프고 힘들고 삶이 어려워 나온 일반 평민 시민들은 행각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권력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더 그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서 체면을 차리고 싶어 했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자 했죠.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직종과 어떤 직위를 가졌기에 교회에서도 그러고 싶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즉 교회에 나올 때에는 인간은 솔직한 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그 사건 속에서 세워졌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 교회로 제자 공동체로 나오고자 하는 많은 이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야 되는가 양심의 찔림과 주저함이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높아지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이 생긴 것이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깨끗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꺼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높아지고 싶죠. 우리의 체면을 더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청결하고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래하여서 14절에 보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더 성장하게 된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교회의 크기는 이제 솔로몬 행각 공간으로 메워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방향이라는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또 규모로 보나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제 공간적으로 더 넓은 규모를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솔로몬 행각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길거리에서까지 사역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넘어 부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입니다. 승천하실 때였어요. 성령이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자 120명의 제자들이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행함으로 치유와 죄사함의 역사가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또 예루살렘은 넘어서서 땅끝을 향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최후 만찬 때 하셨던 약속이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규모적으로 더 큰 일이 아니라 천국의 더 큰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이었죠.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의 수많은 또 12명의 사도와 또 예수의 제자들을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집사들과 신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약속은 우리에게도 그래서 주어졌고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확인하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에서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천국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도 이들과 함께하는 증인이 되고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며 이들과 같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가치나 재물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서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고 또 나의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승리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